우리 하나님께서 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말하자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초입입니다. 이 관문을 넘어서야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요새가 떡하니 이렇게 버티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리고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기도 하죠. 그런 여리고를 눈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를 앞에 두고서 몇 가지 일을 하였는데요. 오늘 그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이제 그 요단의 서쪽으로부터 이렇게 넘어서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단순히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기도 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요단에 발을 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섰을 때에 이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길을 가다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죠. 그 터닝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의 나와 새로운 나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회심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전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이 회심의 사건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바뀌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세계는 과거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나서 이제 애굽의 경계를 끊어내고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나타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다를 건너므로써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놓고 와야 하는 그 과거의 세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새롭게 열어가야 하는 그 새로운 지평은 또 어떤 세계였을까요?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을 자그마치 430년이에요. 430년을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어요. 코로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그 집안에 갇혀 있는,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했어요. 또 이태리에 있을 때는 코로나 초기에 이태리가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고, 또 하루에 뭐 확진자가 몇십만 명씩 막 쏟아져 나오면서 봉쇄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한 석 달을 그렇게 이제 집에 갇혀 있고, 또 석 달이 지나서도 그 주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렇게 또 몇 개월을 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어떤 자신들의 그 삶의 어떤 이런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인 때문에 그 억압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일제의 그 아픔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지배를 받은 거예요. 노예로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벽돌을 구워서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동원이 되어졌고, 그런 생활을 여러분 430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는 무엇이냐?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에게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사랑의 종 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종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존귀히 여기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그 삶으로 변화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지평의 삶이고 새로운 신세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그 경계 너머에 새로운 세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삶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어요.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섬김의 종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면 내 마음부터가 불편해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정말 신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
그러니 여러분 새 지평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앞에 두고서 행했던 일은 바로 이 길갈 땅에다가 요단강을 딱 건너면 거기가 이제 길갈 땅이에요. 그 길갈 땅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가져다가 돌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을 쌓은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돌들을 쌓았을까요?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매주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실제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를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광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여리고들을 우리 눈앞에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여리고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을 분명코 믿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잊게 만드셨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탑을 쌓으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 지역의 지명 이름이 그러해요. 애굽에서 당하던 수치, 부끄러움.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래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스스로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민망한 그러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언제든지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왔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기사를 접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부모가 자녀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그런 기사는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설사 장애를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래도 그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끄러움들 다 없이 해주실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탈모가 일찍 왔어요. 20대 후반에 탈모가 왔는데요. 젊을 때 이렇게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디 다닐 때면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이제 머리를 기르면 이렇게 좀 정수리가 이제 제가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티가 확 나요. 그래서 제 이제 젊었을 때 친구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하는 별명이 이제 소갈머리 없는 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덜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남들 앞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려면 머리를 이렇게 좀 짧게 잘라요. 왜냐하면 좀 그게 좀 덜해 보이거든요. 아마 제 스스로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외모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떤 모습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있어요. 할례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은 모두가 다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싸워야 해요. 전투에 나가야 할 남자들이 지금 할례를 하면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한 3, 4일을 그냥 보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례를 행합니다. 어쩌면 적들이 성문에서 나와서 할례를 하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다면 그냥 쉽게 무너질 거예요. 예전에 야고보가 세겜 땅을 그런 식으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행했대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건 뭘 도대체 의미할까요? 싸움을 앞두고 있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는 아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이 여리고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을 꼭 붙잡고 이것만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라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를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아주 큰 피해를 입고 또 민간인들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가 많이 폐허가 됐어요. 하루에도 수백 발의 포탄들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성경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걸 맡기지 못해요. 자기 욕심,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자꾸 싸우려 들어요. 차지하려고 들고요, 욕심을 내서 빼앗으려고 들어요. 그래 놓고요, 한다는 얘기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더러는요,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래요. 칼을 쳐서요, 낫을 만들래요. 보습과 낫은요, 평화의 때에 곡식을 베는 일에 쓰이는 도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평화입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넘어서는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칼을 들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전투에 나가서 피 흘려서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결국은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몸에 힘이 들어가면 경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근육이 경직이 되면 잘 하던 것도 잘 못하게 돼요.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몸에서 힘을 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을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을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여리고와 같은 것이죠. 거대한 고난을 앞에 두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조차도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힘? 자기의 힘. 뭐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그 힘을 내 속에 가지기를 원하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위기들, 어쩌면 지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 주장이 더 하나님 주장보다 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소리가 더 크게 막 나가면 그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내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꼭 쥐고 있는데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다 뭘 쥐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설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12돌을 세웠고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일들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결국 내 힘, 내 의지, 내 뜻, 저 광야를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연습해야 했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내 몸으로 체득하여서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여리고도 하나님의 능으로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저희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전 세계의 많은 백성들이 또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저 민족의, 우크라이나 민족의 삶 가운데에 이 여리고와 같은 것이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분명코 우리는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